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수요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위도 지나가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신 후에 하나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것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 앞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랐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 차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며 격려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삶의 무게에 눌려 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250면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구역 사랑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쓰였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구역 사랑구역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구역 되시고요. 또 그 사랑이 온 교회에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이준이가 열심히 또 율동까지 해줘서 풍성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하실까요? 오늘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기도 안에서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웃으시면서 시작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 요리문답 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시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처음에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9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펴고 계시죠? 자, 29절 말씀 있을까요? 네, 있으시면 띄워주시고 아니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하신 그 목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형상, 그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거예요.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미리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성공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적으로만 사는 삶도 아니고요, 그저 단지 평안하게만, 물론 평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 뭘 해야 될까?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닮고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타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아기 낙타가 있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있는데 하루는 엄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왜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있는 거죠? 그때 엄마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막을 이렇게 걸어갈 때 그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란다 했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눈썹은 왜 이렇게 또 길어요? 합니다. 또 엄마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거는 사막을 건너는 동안 이 모래가 바람이 막 불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그런 거야. 그가 또 아기 낙타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등에 있는 이 혹은 뭐예요? 그때 엄마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거는 우리 지방질이 있어서 더울 때는 그 열기 막아주고 추울 때는 냉기도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기 낙타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멋져요, 엄마.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모래도 들어가지 않고, 혹이 있어서 덥고 추운 것도 막아주니까요. 이렇게 말한 뒤에 또 아기 낙타가 한마디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 지금 우리 어디에 있어요? 응, 동물원이야. 동물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웃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큰 발이 있고 큰 눈썹이 있고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혹이 있어도 그것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동물원에 있는 겁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일터 또 안락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결국 동물원에 있는 이 낙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비해 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삶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닮도록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된 사람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나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터를 가지고 있어도 또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하는 그 목적도 모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가 궁극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눈은 자꾸 더 잘 사는 사람들,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을 쫓으려고, 그러한 것을 좀 닮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더 갖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잘된 사람들 이야기 요즘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유튜브만 누르면 검색만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멋진 사람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정말로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실패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닮는데 어디까지 닮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닿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뒷부분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장해야 할 기준이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처럼 그만큼 우리가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처럼 성숙하지 못했다면 이 정도면 됐다, 난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만큼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할 곳은 비단 이곳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 일하시는 그 일터나 가정이나 모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몇십 년이라고 늘어났는데요, 영적으로는 아직도 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그만큼 성장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그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것이 시간만큼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결단한 것을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해야 되고요, 더 성장하겠다고 결단해야 되고요, 성장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몸부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혹 다이어트를 하거나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해서 무슨 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미 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보다 더 강하고 아름답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운동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장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만큼 성장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목표, 내가 가야 할 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하는 게, 그 소리를 듣는 게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주님을 늘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매일 삶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던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장하자 했습니다. 그럼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훈련,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는 성경을 통한 말씀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읽는 것도 좋습니다만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참여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도전을 통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려면 영적인 도전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세상적인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도전을 통해서 잠든 영성이 깨어나게 되고 죽은 영성이 살아나고 느슨해진 영성이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시고 달려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시험을 통한 훈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시험이 있죠.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데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목적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려는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련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도 받고 꾸준히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비록 주님처럼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또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나이가 벌써 되었는데 나는 지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영적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어려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목적도 놓쳐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라고요? 주님까지입니다. 주님처럼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포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으시고 주님을 닮은 대자가 되셔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이 목적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항상 성장해야 함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 도전을 통하여 어려운 시험을 통하여 훈련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몸이 편치 않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